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굉장히 좀 내용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라는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귀한 것을 주지 말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가혹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늘 내용은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6절 말씀은 독립된 한 구절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참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참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으로 함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또 덮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이 보일 때 그저 눈 감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우리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되, 그가 나의 형제임을 알고 사랑과 겸손의 옷을 입은 판단과 비판, 권면으로 죄를 다루고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제 1절에서 5절부터 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고 바르게 잡아야 하는 이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권면의 말,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으로 권면의 말을 줄 때 그 말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낼 때 물론 겸손으로 할 겁니다. 사랑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바른 권면을 받았을 때,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참된 신자의 삶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받았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권면도 주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다라고 주님은 비유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주 같은 복음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이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진주임을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얻고자, 그리고 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복음을 구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신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좀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개들이 인간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떤 재벌의 애완견은 재산 상속까지 받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보다 더 귀한 거 먹습니다. 어떤 개들은 그래요. 아주 귀한 개들이 있어요. 개팔자가 여러분 상팔자인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개라는 것은 그런 오늘날 애완견은 아닙니다.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땅에 떨어진 더러운 것을 먹고 심지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였고, 돼지도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와 돼지에게 진주 같은 아주 귀한 보석을 우리가 던져주면 그 개와 돼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좋아합니까? 진주를 던져주면 개와 돼지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에게는 그 진주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 진주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 무엇을 던져주면 그들이 제일 좋아합니까? 제일 꼬리를 흔듭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들에게 먹는 것 던져주면, 그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주면은 그들은 좋아해요. 진주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당장 먹을 것, 그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치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개와 돼지로 비유하는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와, 진주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요청을 듣고 그것을 거룩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진주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더 가치롭게 여기면서 그런 것에만 반응하며 사는 자들을 오늘 주님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는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말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죄를 지적하며 화를 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을 더 무안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죄로부터 돌릴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을 것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삶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1차적인 타겟은 당시에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의 선포예요. 죄를 돌이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값진 복음의 말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여 준 그 진주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치롭게 여겼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전하여 준 그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발로 밟았습니다. 결국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발로 밟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찢어 상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놓은 말씀과도 같습니다.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가치로우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치로운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와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발로 밟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분을 발로 밟고 그분을 찢어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태도와 세리와 창녀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달랐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좀 차별하십니다. 좀 사람을 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으로 대우하셨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반면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매몰차게 대하셨어요. 욕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욕도 하셨고 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질문에 똑같이 질문으로 응수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해도 고의적으로 귀를 막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잠언 오늘 23장 9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의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잠언 23장 9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거룩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값진 복음을 전하는 어떤 면에서 수고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값진 것으로 여기는 자인지 아닌지,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겸손으로 받고 돌이키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처음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진주와 같이 값진 복음, 곧 죄로부터 돌이킬 것과 복음이 요구하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전하는 일에는 굉장한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떤 이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죠?
미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계속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보다 더 죄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까지 굳이 애를 쓰고 시간을 들여가며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처럼 들립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의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후에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이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그럼에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발에 먼지를 털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이 동네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 값비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이 복음, 진주와 같은 복음을 여러분 시장 통해서 골라 떨이하듯이 그렇게 믿지 말고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하나의 싸구려 상품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값지게 여겨져야 할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치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복음을 가볍게 전하는 것을 오늘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메시지, 죄의 형벌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책망하는 메시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이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일하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쉬기라도 하지만 우리는 쉬지도 않고 이 자리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 정도만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 관한 말씀은 좀 삼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죄성에 대한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안일한 신앙에 대해서는 좀 눈 감아주고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하다, 그 정도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충분하다는 안도감을 주는 방향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현대 설교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새신자가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교회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대접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호와 선호에 따라 이 값비싼 복음을 여러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복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여서 가볍게 맞추거나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와 돼지는 실은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사실은 비유적으로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다행이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개와 돼지는 우리는 포함되지 않겠지, 여러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립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간은 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간은 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물론 제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옥 갈 만큼의 악한 죄인은 아닙니다. 나름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나의 선함으로 천국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이고 내가 행하는 선함과 내 공로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존귀한 존재 맞아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만큼 귀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큼 귀하게 보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게 되므로 이 땅에 속한 것만 보고 이 땅의 집이 영원하고 이 땅에 속한 것만 보며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 섬기진 못했고 나온 교회였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만왕의 왕 내주께서라는 그 찬송가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노성도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앞으로 이 찬송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벌레인가? 이 벌레 같은 이라는 가사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가 아닌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또 불렀습니다. 이 벌레 같은 애 악센트를 넣어서 또 불렀습니다. 지혜롭게 했었어야 됐는데, 저도 그때 30대 초반이어서 여러분, 이 똘끼가 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습니다. 아마 오늘 어쩌면 설교를 듣고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정말 벌레 같은 비참한 자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는, 그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갈망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 자신에게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갈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조금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신뢰도가 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칠 때 우리는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고 그분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마음대로 밟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개와 돼지를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동물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의도적으로 거스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받고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거스러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자랑하며 하는 그런 일을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보세요. 개들은 암컷과 수컷이 만납니다. 개들은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보다 인간이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어쩌면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엇이 보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사실이 보입니까? 그리고 그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격 없는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 거하는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 이 가치로운 것, 이 진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 복음을 통해 여러분 보여집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경을 통해 이런 개와 돼지라는 것을 우리로 비유할 때 우리 안에서 화가 나고, 그런 것은 싫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힘든 세상에 위로나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하는 일이나 잘 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물질적 형통을 통한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아직까지 여러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가치를 참으로 아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상한 마음으로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주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그 가련한 여인을 향해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더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과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이 이 가련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와서 주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만 떡을 주지 이방인인 개들에게는 내가 떡을 안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개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떡을 안 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소이다. 제가 개가 맞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주님의 이 거절과 모독에도 불구하고 참고 끝까지 매달린 겁니까? 뭐라고? 나보고 개 같은 자라고? 모욕적이지만 지금은 참아야지. 왜냐하면 이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지금은 얻어낼 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자. 그러나 끝까지 버텨서 얻어내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들이받아야지. 이러고 여러분 이 여인이 끝까지 참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진실되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이 여인은 깨달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니까 자기의 존재를 본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개처럼 먹고 사는 거에만 집착했던 짐승 같은 존재였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인이. 그래서 주님의 말에 올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주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이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한 시편 기자도 주 앞에서 자신의 짐승 같은 존재됨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2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7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인데 어떤 시편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리고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악하게 사는 자들, 아주 악이란 악은 다 행하며 사는 자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더 형통하고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걸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보면서 시험이 든 거예요.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게 시편 73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나중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형통하고 부와 성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죽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최종 심판대에 세우시고
그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성소 안에서 깨닫고 그가 자기 자신을 짐승 같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짐승 같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시편 73편 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는 이유는요, 잠시이지만 믿음 없는 자들을 부러워했던 것, 잠시이지만 믿음 없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그런 자들을 부러워했던 자기 모습이 마치 주 앞에서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부와 명예가 부러워요. 근데 그게 바로 시편 기자가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TV에 나와서 세상적으로 모든 것 다 누리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쟤들은 놀면서 돈 번다. 쟤들은 여행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저렇게 출연료 받으면서 저거 참 부럽다. 저도 짐승 같은 자이죠. 바로 시편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시편 기자와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한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또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가난안 여인처럼 올소이다라는 반응이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복음의 말씀보다는 이 땅의 것들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더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만족을 여전히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내가 그런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 이 땅의 것만 갈구하며 살아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듭날 때 거룩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짜 가치 있는 진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진주를 구하고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의 자격과 스펙과 혜택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거듭나기 전에는 그 모든 것, 자기가 쌓아올린 스펙, 로마 시민권에, 가말리엘 문안에서 수학한 그 박사 학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모든 스펙이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면, 거듭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유용하게 사용될 때만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쌓은 스펙, 성공, 부와 명예가 나의 믿음의 방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해가 될 때 그걸 여러분 우리는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믿음의 방해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격이 믿음의 방해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롭고 거룩한 진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과 믿음,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이 중심에 와 있고 주의 복음은 그 주변 언저리에 버릴 수는 없고 그 주변 언저리에 두고 늘 세상 것들을 중심에 두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주변 언저리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중심에 거룩한 그 진주인 복음을 두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